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경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이 정체, 기적 이것에 대한 어떤 사실성 여부를 다시 추궁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싶었던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맹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증을 얻으려고 지금 자꾸 추궁을 해 나가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두 번째 불러 그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하려 드는 자신의 의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다시 이 치유받은 맹인을 소환해 가지고 2차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입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차 신문에 들어가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왜 2차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죠.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지금 결론을 이미 내려놨어요. 그리고서는 이 고침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뭐 하라고? 죄인이라고 위증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법률을 심의하는 사람, 적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지금 고침받는 자라고 위압감을 느껴서 지금 위증하도록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법을 오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범하고 있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백성과 예수님을 떼어놓기 위해서 지금 죄인으로 지금 매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민심 이것을 잡고자 지금 다급해진 나머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죄인이다라고 딱 정해놓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행악자, 무법자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지금 율법 가운데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이 범한 것, 이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견해와 달리면 무조건 죄인이고 이단자고 무법자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논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인 겁니다. 자, 25절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죄인임을 알고 있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치유받은 이 맹인은 단호하게 대꾸를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이 단지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눈 뜬 거, 이건 확실하다.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다시 질문을 반복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니까 그게 뜨게 된 전말을 지금까지 상세하게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순수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이 질문 속에는 뭐예요? 이게 지금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곤혹스러운 이들의 마음이 지금 투사되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의 마음 속에는 병나은 이 사실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행한 예수님의 그 행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인데 땅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지금 그의 눈에 바르라고 그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지금 이것을 부각시키면서 안식일의 전통에 매여 있던 이 회중들의 지지를 얻고자 이 사람이 행한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뭘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행한 것에 지금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자세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오니까 고침받은 맹인이 이번에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보면은 거침없는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던지는 이 질문,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수치로 아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은 혐오감에 젖은 어떤 조롱 섞인 어투거든요. 당신들도 예수를 따르는 갈리 사람,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까? 당신들도 멸시받는 그 천박한 무리들과 함께할 생각,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뜬 자가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서는 지금 몹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사람과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죠. 모세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받은 신앙의 근거자지 이 예수라는 자는 그 근거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경멸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놈, 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거지에게조차도 조롱을 당하니까 냉정을 잃고서는 지금 이놈은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눈뜬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내용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식견과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때 어떠하다고 판단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딱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폄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자기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니까 지금 이 맹인이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2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런 단정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들의 주장대로 그가 죄인이라면 맹인이었던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이건 시대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달라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태도는 변함이 없는 태도인데 치유받은 이 맹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으신다는 말인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는 거죠.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푼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 맹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맹인인 된 자를 치료해서 눈뜨게 했던 이 일, 이건 맹인이었던 사람 물론이고 바리새인들도 다 처음 목격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고침받은 그 논리를 무턱대고 지금 거부할 수만은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을 어떻게 일어났냐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생각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논쟁을 더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실제적으로 막 성취시켜 보이니까 이게 예수님을 무턱대고 배척하고 거부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너무 근거를 갖지 못하는 억지 논리가 자신들의 논리가 되는 것뿐인 거예요. 반면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주 논리 정연하고 아주 지혜와 용기 있게 지금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거지였는지는 모르지만 맹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논쟁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논법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들의 주장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순된 생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맹인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고 있고 인식이 점차 뚜렷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비방을 하든 여러분 그에 대한 확신이 변함이 없으면 신뢰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선천적으로 맹인이 되었던 자기를 고치시는 것이 가능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자체가 그분이 어디에서 온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맹인의 논리였고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은 교육받지 못한 소경이 어떻게 이렇게 재치 있고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맹인이 이토록 자신감 넘치고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체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논리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빛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딱 비춰지면은 명석한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비밀인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내가 변화된 사실, 그 변화된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에 대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뭘 덧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서 맹인이 나는 전에 못 봤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을 지닌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